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107일자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고난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71쪽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이 매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암송하면 할수록 어렵죠. 시작.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세 번째 단락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보라색이 진하네요. 우리 첫 번째 단락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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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암송해 볼게요. 눈을 감고 만약에 암송이 아직 안 되셨으면 그냥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선포했던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서 한번 연결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감성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또 너무 유익한 말씀이고 너무 유익한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암송해보니까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맞는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뭐죠?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아마 성경 전체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 그리고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크리스찬 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부활의 그 용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대부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가사가 있죠.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이제 역으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눈물의 씨앗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사랑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매모호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 무엇이냐고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해방 이후에 모든 노래의 65% 이상이 사랑에 대한 노래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대부분 노래하는 65% 이상이 그 사랑에 대한 가사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활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활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활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부활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고난 많이 당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시작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결말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는 이런 고난과 좌절과 무기력과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단계, 이제 부활의 단계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8장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정체성과 미래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을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고 있느냐? 성령이 거하고 있는데 성령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약속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의 영이 무엇이냐?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단순한 위로나 감정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자기의 하수의 영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흥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자기 그 손수건을 탁 던지며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택배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어마어마하죠.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영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성령이 이렇게 정의한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잠시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말씀이 제가 오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무시하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언제 거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나가시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가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은 성령이 밖으로 나가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이 증명해 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안에 그분들은 성령님이 없는 거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세워진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체가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보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해주신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붙드십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머리도 빗고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머리도 빗고 단장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늙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자들은 그런 것이 더 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거울 보는 것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냐? 죽을 몸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죽을 몸이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보증을 해주는 거죠.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짜입니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이제 확실히 보증해 주시고 입증을 해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결국에는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포함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죽어서 우리는 땅에 묻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해서 이제 유골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몸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썩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렵죠? 왜? 이게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우리 죽을 몸도 나중에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포함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무리만 교인인 거예요. 무리만 크리스천이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연약한 몸과 현실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점점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이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연약한 현실과 죽을 몸의 한계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부활의 소망을 보증해 주시는 분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육신의 연약함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과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암송가족들이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간 매일 아침 6시 30분 출간이 이제 5월 한 10일경에 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는데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출간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그 책이 제일 먼저 나오면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분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제가 직접 사인하고 그리고 또 선물 한 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2만 원 상당 성경 파워 통성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이 책을 1+1으로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댓글 이벤트인데요. 댓글로 성경 암송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 35자 미만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매일 아침 6시 30분 특별란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야, 저만의 표현이 아니라 또 그 성경 암송을 하시면서 깨달은 어떤 진리, 그리고 그 명언, 이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을 또 사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경 암송학교 TV,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인스타, 성경 암송의 힘 360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구매, 저자 사인 및 선물 이벤트, 그리고 댓글 이벤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암송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